기상 3장 4절에서부터 15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를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본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찬란했던 솔로몬의 통치로부터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까지가 열왕기서의 메시지입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찬란했던 솔로몬의 성공적인 통치 시기에서부터 나라가 멸망하여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메시지로 열왕기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 후에 세 부류로 흩어졌습니다. 먼저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바벨론 제국에 반역할 수 없는 무능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그 땅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 솔로몬 성전은 불타서 사라져버렸고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얼마나 그들의 삶이 힘들었겠어요. 가나안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 식량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요. 자신들의 노동력을 바벨론 사람들에게 제공하면서 근근히 먹고 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 귀족이나 왕족 또 힘있는 사람들, 상류층의 사람들은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이들의 삶도 너무나 힘들었겠죠.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노예처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도 그리고 바벨론 포로지에도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 중에 일부의 무리들은 외국으로 흩어졌습니다. 가장 많은 곳이 이집트인데요. 역출애굽이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래전 모세 시대에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다시 약속의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집트에 가서 거의 노예처럼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열왕기 상하가 쓰여졌고 가르쳐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열왕기서를 역사서에 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성경에는 역사서가 없습니다.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우리 성경에서 역사서라고 부르는 성경들을 이스라엘에서는 전선지서라고 부르고 우리 성경에 선지서라고 부르는 성경들을 후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역사서의 역사는 과거의 역사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성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뭐가 잘못됐지? 왜 이스라엘이 망했지?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완전히 포기하신 것인가?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은 어떻게 되었지? 왜 조상들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벌을 받지?
이런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역사를 다시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해석을 역사에 덧붙여서 선지자적 메시지로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것이기 때문에 역사서를 선지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섬겨야 되나?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 하나님만 섬겨서 저 큰 강대국의 신들의 분노, 노여움을 사서 우리가 망한 것 아닌가? 포로로 끌려갔던 선지자 중에 에스겔서 20장 32절을 좀 보겠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여러 나라 족속처럼 돼서 그들의 신, 그 우상들을 함께 섬겨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들이 있었다고 지금 책망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집트에서 여러 나라에서 혼합적인 신앙, 우리가 다른 신들, 강대국의 신들 특별히 그러한 신들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신학적 고민과 갈등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역사를 다시 쓰면서 오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열왕기서의 주제입니다. 저는 바둑을 둘 줄은 모르는데요. 시간이 좀 나면 꼭 배워보고 싶은 게 바둑입니다. 바둑이 끝나면 이제 바둑을 둔 기사들이 바로 자리를 떠나지 않지요? 좀 전에 끝났던 바둑을 다시 복기를 합니다. 그 모습이 참 멋있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것은 단순히 이긴 사람은 자기를 우쭐대는 시간이거나 진 사람은 화내는 시간이 아니라 승패는 결정됐지만 다시 한번 지나간 바둑을 복귀하면서 미래의 바둑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죠. 열왕기서는 꼭 이 바둑의 복귀 같습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포로지에서 또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에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지나간 역사들을 복귀하면서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바둑을 복귀하다 보면 참 이때 잘 두었어. 그런 수가 있고 또 이건 진짜 악수였어. 너무너무 어리석은 실수를 범했어. 이렇게 좀 안타까운 수가 있을 겁니다. 열왕기서 기자들이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받아야 될 좋은 수예요. 너희도 이렇게 신앙생활해라. 너무너무 좋았던 역사.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정말 이상적인 국가거든요. 솔로몬의 초창기는 모든 나라 백성들이 꿈꾸는 나라예요.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외교적으로도 부강하고 안정되어 있어서 영토는 계속 확장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모든 백성들이 자기 포도나무 밑에서 무화과나무 밑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다. 그런 너무너무 행복했던 시절들을 다시 기록하고 또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솔로몬이 새로운 왕이 됐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랍비들은 12살이었다고 말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건 어렸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드셨어도 아버지가 좀 그래도 살아만 있어 주셔도 솔로몬에게는 큰 힘이 됐을 텐데 아버지 다윗은 돌아가셨어요. 어린 솔로몬이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죠. 이때 외국은 찬스죠. 그동안 다윗의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살았던 나라들이 다윗이 죽었어? 그런데 어린 10몇 살짜리가 왕이 됐어? 듣자 하니까 아도니아가 뭔가 그 형이 쿠데타도 일으키려고 했었다며 좀 이스라엘이 불안하고 좀 시끄러울 것 같은데 자, 찬스다. 군대 결집해서 치자. 이럴 수 있는 기회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던 초창기 때는 이스라엘은 매우 불안정한 상황, 그 어린 솔로몬은 너무나 두려웠을 거예요. 이 어린 솔로몬이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불안하고 힘들어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목숨 걸고 기도해요. 1000번제를 드려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망한다고. 그 말이잖아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이상적인 국가가 가능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살다 보면 정말 답답하고 힘겨운 순간들이 많잖아요. 정답은 뭐예요? 기도예요. 그런데 실제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은 거의 없어요. 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걱정하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그래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러한 세상적인 방식으로 위기를 돌파해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솔로몬처럼 목숨 걸고 기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기도 때문에 책망을 받았어요. 기도가 잘못되다 보니 기복주의로 흐르기도 하고 한국교회에 열심히 기도는 했는데 기도의 내용들이 잘못되어서 비성경적인 기도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부패하는 데 일조했다라는 책망들이 많았어요. 저는 요즘 청년들에게 말해요. 너희는 그런 책망도 못 받는다고. 왜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해야 잘못된 기도했다고 꾸중이라도 들을 텐데 아예 기도를 안 하니까 꾸중 들을 자격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게 더 나쁜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좀 성경적으로 문제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책망 듣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아예 그렇게 기도하는 난 기도를 안 해. 그래서 책망을 안 받는 사람이 더 나쁜 거예요? 책망 받는 사람이 더 나빠요? 책망 안 받는 사람이 더 나빠요? 책망도 못해요. 얘들은 기도를 안 하니까. 그건 너무 답답해요. 왜 기도를 안 하니?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응답하실 마음도 없으시면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그렇게 거듭거듭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인생이 답답할 때 솔로몬처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 3절 우리 잘 알잖아요. 같이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야. 너무너무 불안하고 힘든 순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4,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4,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에요. 6장 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4년째 2월에서부터 15월에서부터 시작됐어요. 4년 2월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그리고 7년 동안 성전 공사를 했거든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지 않고 기브온 산당,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사무엘 선지자 시대부터 아주 유서 깊은 산당이에요. 산당은 산꼭대기에 지금의 절들처럼 그렇게 산속에 있는 그런 산당이 아니고요. 시골이나 도시의 그 지역 동네에 있는 약간 높이 세워놨던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던 제단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나중에 이 산당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후에도 남아 있어서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의 근원지, 본거지가 되기도 해요. 산당. 앞으로 주목하게 될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때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 기브온 산당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크기도 하고 유서 깊은 산당이기도 해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루에 한 번씩 가도 3년 이상 간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그렇게 많은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숫자적으로 1000이라는 숫자라기보다는 한 번에 가서 2번, 3번 드릴 수도 있잖아요. 한 번 갔을 때 그런 식이지 매일 한 번씩 가서 3년 이상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번제라는 단어, 올라라는 이 단어, 요즘 화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반이 올 1년 동안 레위기를 공부하는데요. 레위기서는 1장에 번제가 나와요. 레위기서 1장 번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 중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자기 형편에 따라서 부유한 사람은 소로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양이나 염소, 더 가난한 사람은 새들, 곡식으로 드려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는 헌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편껏 드리면 돼요. 그런데 마음만,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 형편에 따라서 드리면 돼요. 예물을 드리려거든 모든 것을 씻어서 전부를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 바치는 번제를 드려라. 이것이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이다. 번제라는 말이 불로 태워서 바친다는 제사라는 의미인데요. 원래는 사실은 그 불로 태워서 바치는 제사라는 말은 저 구절에 화제라는 게 화제고요. 번제라는 단어의 원뜻은 전부를 태워서 바치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래서 제가 레위기 성경 공부반에게 번제를 가르칠 때 노래로 가르쳐요. 이장희 씨의 노래로.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이게 번제예요.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다른 제사, 속죄제나 화목제나 속건제나 이런 건 일부만 태워 드리고 나머지는 바치진 않아요. 번제는 다 태워 바쳐요. 이게 번제예요. 번제. 솔로몬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이어서 나라를 물려받았어요. 두려웠어요. 불안했어요. 아직 아도니아 세력들도 있어요. 외국도 호시탐탐 노리는 기회예요. 경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 거예요?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하나님, 내 삶을 다 갖다 바치겠다고. 나 받으시라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쓰시라고. 이게 번제예요. 번제. 모두 다 태워서 바치는 제사. 저는 일천번제 헌금을 하라는 소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가끔 우리 교회에서 일천번제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예전 교회에서부터 해왔던 것을 계속 숫자 써서 하시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해야겠다 작정하시고 하시기도 하고 하는 건 좋은데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번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헌금이 아니에요. 노래예요.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헌신을 다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삶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원해요. 이게 예배의 정신이죠.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한다고. 내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 되기를 원한다고. 그것이 번제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1000번제 드린 거예요. 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솔로몬아, 내게 구해라.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죠. 6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내게 구해라. 그때 중요해요. 그때 솔로몬이 구했던 것이 10절에 보니까 주의 마음에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이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한국교회 유명했던 책 중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응답하시고 싶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한심한 기도들 하니까 정말 천국에 기도를 버리는 쓰레기통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무시당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는, 존중하실 수 없는 기도들이기 때문이죠.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바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바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한번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내 기도 제목이 주님의 마음에 들까? 제가 결혼하고 3년 동안 기도하다가 어느 날 큐티하는데 주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참 들어주셔야 될 기도인데 왜 안 들어주시지? 그럼 내가 앞으로 이걸 몇 년을 더 기도해야 되나? 앞으로 몇 년 더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제가 에브리데이 기도했거든요. 날마다. 근데 안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계속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겠다. 기도 내용을 바꿔야겠다. 그리고 기도 내용을 바꿨더니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기도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제가 에브리데이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도 생각해 보세요. 제 아내가 이렇게 좀 변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맨날 티격태격 싸워요. 아군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적군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생각해 보시라고 이렇게 변해야지 않냐고. 근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내가 얼마나 더 기도해야지 이거를? 내가 평생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 것 같은 거예요. 기도 내용을 바꿨죠.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럼 앞으로는 뭐라고 기도하지? 그래서 제가 내 아내에게 내가 제일 원하는 걸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제 아내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뭐였을까요? 뭘 제일 원했을까요? 형제님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와이프에게 뭘 제일 원하는 첫 번째. 제일 아내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예? 밥? 우리 춘희 집사님 고생하는 거 내가 알아요. 뭐예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기도 제목을 바꿔야겠다. 내가 제일 원하는 게 뭐지? 전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나랑 사는 이 여자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걸 제일 원하더라고요. 내 아내가 나 이 남자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해. 이렇게 사는 거.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거.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기도를 바꿨죠. 하나님, 제 아내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3년 만에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아내가 변했을까요? 제가 변했을까요? 그 기도 시작한 두 번째 날이었어요. 이튿날. 기도 제목 바꾸고 그 다음 날. 저녁에 자려고 딱 누웠어요. 근데 설거지하다가 여보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에는 각각 세 사람이 맡은 잡이 따로 있어요. 저의 잡은 월요일 청소와 빨래예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건 제 일이 아니에요. 옛날 같으면 가볍게 말했겠죠. 싫어. 근데 갑자기 그날 새벽에 기도한 게 생각나는 거예요. 내 아내가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왜 그런 거는 그런 때 생각나는지. 그래가지고 실이 목구멍까지 잘라고 누웠는데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그래. 그리고 옷 갈아입고 나가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왔어요. 그런 일이 반복됐어요.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3년 동안 기도했는데 변화가 안 됐던 아내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몇 년을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리고 한 번쯤 질문해 주세요. 혹시 내가 기도 제목을 바꿔야 될 순간이 아닌가? 내 기도의 내용을 좀 바꿔서 해야 될 순간은 아닐까? 아마 거기에 답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러면 뭐 선교나 구제나 하나님의 나라나 이런 것만을 기도하고 뭐 세상적인 삶의 문제들, 먹고 사는 이런 것들은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다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분야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다 기도하셔야 돼요. 단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고3 수험생이에요. 그럼 1년 동안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뭐예요? 교회 부흥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 대학 입학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애가 공부는 안 하지만 제가 새벽부터 열심히 기도할 테니 저의 기도를 점수로 바꿔주셔서 우리 아이 점수에 좀 더 플러스 시켜주셔서 우리 아이를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들어가고 열심히 공부한 아이가 떨어져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지 말아요? 아니요. 하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어디 있어요? 단 하나님, 우리 아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믿음도 주시고 삶의 비전도 주셔서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그 공부한 것에 합당한 점수만큼 우리에게 주셔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설령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그게 좋은 기도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다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분야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솔로몬처럼 주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 제목으로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죠.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구해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종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와요. 왕은 주인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종이죠. 그렇게 겸손하게 솔로몬이 자신을 낮췄어요. 주의 종이, 주의 종이. 주의 종이 어리고 미숙합니다.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국정을 운영할 능력도 경험도 없습니다. 이 백성의 수는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 어리고 미숙한 제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구한 게 듣는 마음. 레브 쇼무아예요. 레브라는 게 마음이고요. 쇼무아라는 말은 샤무엘 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 샤마, 듣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듣는 마음. 레브 쇼무아.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백성들의 재판을 할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주세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요.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마음 말이에요. 솔로몬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말할 수 있었어요.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내게 구해라. 첫 번째는 세상적인 성공을 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불안해요. 정치적으로 불안하니 좀 안정도 주시고요. 경제력도 좀 주시고요. 국방력도 튼튼히 해주시고요. 주변 나라들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요. 이러한 세상적인 성공, 부귀영화를 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 걸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제목으로 이 백성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리더에게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백성들의 한숨을 들으려는 마음. 그래서 이어지는 16절에서부터 28절까지 솔로몬의 정치의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창기 두 여인이 3일 간격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한 엄마가 자다가 아들을 깔려 압사시켜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죽은 아들과 산 아들을 바꿔치기 했어요. 다른 엄마 거하고. 엄마가 일어나서 자세히 보면 내 아들이 아니에요, 이 죽은 아들이.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전까지 온 거잖아요. 창기라고 그랬어요. 매춘부예요. 비난받아 마땅한, 낮고 천하고 멸시받는 계층의 여자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레브 쇼모아, 무시당에 마땅한 창기의 소리도. 그래서 어떤 성경들은 창기라고 번역하지 않고 여관집 주인들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그럼 그렇지 않아요. 원문은 창기예요. 매춘부예요. 하지만 그 매춘부의 엄마가 칼로 쪼개가지고 반반씩 나눠주겠다는 솔로몬 왕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해요? 3장 26절이죠.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비록 나는 몸 파는 여인이지만, 그 엄마지만 아들을 향한 그 마음은 불붙는 것 같아서. 엄마에게 그 마음이 있잖아요. 비록 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여자지만 그런 못난 어미에게도 자기 아들을 향한 불붙는 그 모성애는 있잖아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엄마의 자궁하고 어원이 같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까마르, 속이 새카맣게 타버릴 정도로, 이게 어미의 마음이죠. 자녀들을 향한 이 엄마의 마음. 그 마음을 듣고 솔로몬이 산 아들을 그 엄마에게, 속이 새카맣게 타버리는 그 엄마에게 주셨죠. 솔로몬이 뭐 한 거예요? 레브 쇼모아,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재판한 거예요. 아니, 이런 여자들을 왜 데리고 왔냐고 왕 앞에 쫓아내라고 이러지 않았어요. 귀담아 들었어요. 저는 이 여인의 재판을 보면서 예수님의 요한복음 8장이 생각나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것, 사람들은 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되냐고 따져 물었을 때 예수님이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고, 어른들로부터 해서 다 젊은 사람들까지 빠져나가고 단둘이 남았을 때 여자에게 묻죠. 아무도 없는 거 아시면서도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없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말을 들었어요. 이 여인의 삶을 들었어요. 자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들어요? 형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와이프가 왜 힘들게 살아갈까? 자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왜 힘들까요? 남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말을 안 들어. 성질만 내고 자기 말만 해요. 들으려는 마음이 없어요. 레브 쇼모아가 없는 거예요. 설문조사에 보면 압도적 1위예요. 아내들이 왜 힘든가? 남편이 듣지를 않아서. 자기하고 의논을 안 해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왜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왜 안 들어요, 아내의 말을? 자매님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은 왜 여러분하고 의논을 안 할까요? 말하면 무시하니까.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말 안 돼도 좀 들으세요. 듣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힘든 거 아니에요? 왜 애들이 집을 뛰쳐나가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용돈 주고 다 주는데 왜 애들이 숨이 막힌다고 하면서 집에서 뛰쳐나가냔 말이에요. 왜 집에 안 들어와요? 듣는 마음이 없어요. 엄마 아빠의 마음은 알아요. 옳은 말일 거예요. 아이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일 거예요. 그래서 꾸중도 하고 휘처리도 들고 욕도 하실 거예요. 근데 자기들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말만 쏟아내지 엄마 아빠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숨이 막혀요. 레브 쇼모아, 듣는 마음이 없어요.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최고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 들으려는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듣는 마음 달라고 해요. 여러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듣는 마음을 가지려면 박노해 시인이 군사정권 시절에 잡혀서 너무 고문을 많이 받아서 앞이 안 보였어요. 그렇게 독방에 수감되어 있는데 앞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때 아침마다 어느 날부터 간수 한 분이 와서 절을 해요. 선생님 절 받으세요 하고 절하고 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누군지 볼 수는 없는데 앞이 안 보이는데 맨날 선생님 절 받으세요 하고 간수 한 분이 절하고 가니까 그냥 듣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누군데 저 사람을 받아줄 수 있지? 절 받으세요. 절 받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받아주지? 그리고 저수지를 생각했대요. 저수지는 모든 것을 다 품에 안아 받아줘요. 왜요? 낮으니까. 저수지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니까 모든 사람을 다 받아줄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절 받으세요. 받아주려면, 다른 사람을 품으려면 내가 겸손하게 낮아야겠구나. 듣는 마음. 솔로몬이 백성들의 한숨소리를 들으려면 뭐 해야 돼요? 자신을 낮춰야 돼요. 저수지처럼. 겸손하게. 새로운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백성들의 고달픈 삶을 들어줄 수 있는 겸손한 마음. 백성들의 한숨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청년들의 아우성을 들어줄 수 있는 겸손한 마음 말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내 마음, 겸손히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얼마나 예뻐요? 솔로몬의 기도 제목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기쁘게 했어요.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11절에서 15절 같이요. 11절부터요.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 여호와께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전에도 이런 지혜와 총명이 없고 너 이후에도 이런 지혜와 총명이 없을 거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전무후무. 전무후무한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총명은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와 분별력, 총명함을 주셨어요. 전무후무한. 그리고 구한 것만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13절에서부터는 내가 너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줄 거다.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 같은 애가 없을 거다.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덤이에요. 덤. 덤으로 주마.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와 총명. 그런데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덤으로 묶어주셨어요.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을 바르게 구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풍성하신 분이에요. 부귀와 영광까지 겸하여 풍성풍성하게 덤으로 주셨어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어요. 세상적인 부귀 영광과 원수들의 멸망, 세속적인 성공이에요. 그러나 솔로몬은 이 덤을 구하지 않았어요. 정말 구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내가 왕으로서 그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듣는 마음,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고 백성들의 한숨소리를 듣고 그들을 바르게 판단해서
나라를 끌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는 덤으로 붙여주셨어요.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해요?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냥 이걸 구하면 솔로몬처럼 우리가 구하지 않은 건 덤으로 따라오는데, 사람들이 이 덤 때문에 목숨 걸기 때문에 이 덤을 얻지도 못하고 얻어도 행복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바르게 말씀 순종하면서 성실하게 살다 보면 이건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모두가 행복해져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될 본분은 잊어버리고 그저 그 덤에만 목숨 걸려고 하니까 목회도 엉망이 되고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엉망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에게 주신 직임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열심히 성실히 감당하면 시간 지나면 이 덤들은 따라오거든요. 주님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 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더하여 주신다는 게 뭐예요? 덤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들을 봐라. 농사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지 않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길쌈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입은 것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시지 않냐. 너희는 저것들보다 얼마나 더 하나님에게 귀하냐. 우리가 하나님에게 새들만큼이에요? 들의 꽃만큼도 못해요? 얼마나 더 귀하고 존귀해요? 그런데 우리는 늘 덤에 목숨 걸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만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 직임을 잘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감당할까를 신경 쓰면서 살아가면 이런 건 다 덤으로 주시는데, 덤에 목숨 걸면서 사니까 우리가 참새한테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참새가 계속 우리 조롱하잖아요. 어이구, 참새가 짹짹거리는 소리가 그게 우리한테 쯧쯧거리는 소리로 안 들리세요? 야, 우리는 농사도 안 지어, 씨도 안 뿌리지. 그런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 니네는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사랑해.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하나님께서 너희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맨날 불평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 하면서 오늘도 새들은 우리에게 쯧쯧거려요. 그렇게 들리지 않으세요?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건 교회 봉사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너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먼저 해라. 하나님의 왕 되시고 네가 종 되고,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의 왕이 되시면 나머지는 덤이죠. 필요들도 공급하실 것이고,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것이고, 때로 어려운 일들도 만나겠지만 영적으로 충만하게 잘 극복해낼 것이고, 형통할 때에도 또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되면 그 가정이 행복해지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구하지 않아도 돼요. 이곳에 목사부터 모든 갓난아이까지 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 모아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돈도 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건물도 주실 것이고, 필요 없으면 안 주실 것이고, 필요하면 사람도 주실 것이고, 지혜도 주실 것이고. 아멘이지요? 덤에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데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의 통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러려면 우리가 겸손해져야 돼요. 목사가 힘주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목사 나라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종이 진짜
근데 요즘은 또 종이 종님이 돼가지고 어떻게 종이 님이 돼요? 종놈이지. 주의 종님들이. 아니요. 주의 종이 진짜 종놈들이 돼야 한국교회가 살아날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듣는 마음 주시기를, 겸손한 마음, 그래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총명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직임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덤으로 따라올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걸 필요 없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제 새로운 대통령이 청와대로 이사하셨습니다. 대통령은 기자단하고 등산하셨고 아내가 이사를 주도했습니다. 신당동에 사는 한 60대 아주머님이 아침부터 밥도 먹지 않고 와서 민원을 넣었습니다. 억울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대통령의 아내가 나와서 손을 덥석 잡고 난 모르겠고 가서 라면이나 끓여 먹자고 사저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차마 이사하고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라면 끓여 먹을 수 없어서 컵라면 받아 들고 나오면서 이 아주머니가 이제 됐다고, 내일부터 안 올 거라고. 나 너무너무 억울한데 이틀 전에 탄원서 써서 전달했으니까 대통령님 바쁘시니까 읽으실지 안 읽으실지 모르지만 그거 받아주고 또 이렇게 라면도 얻어먹고 했으니까 이제 됐다고. 4년 전에도 왔는데 그때는 경찰서로 그래서 한마디도 못했다고. 근데 이제 들어주셨으니까 됐다고. 레브쇼모아, 듣는 마음, 들어주기만 해도. 다른 사람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손가락질하고 비판해요. 이해가 안 되죠. 안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귀담아 듣고 보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한국은 노인 자살률 1위, 특히 아버지들 자살률 1위. 왜 이 가난한 나라를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주는데 1등 공신인 노인들이 노년에 죽으셔야 돼요, 스스로?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식들이 아버지 말을 안 들어줘요. 노인들이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외로워요. 젊어서 고생은 그분들이 다 해놨는데, 나라는 그분들이 다 일으켜놨는데, 그분들의 노년은 아이들에게 레브 쇼모아가 없어서, 자식들이 들으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라는 소원이라는 찬양인데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의 마음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내가 작다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이 크시다는 것을 알아 기도하고 그 깊은 길로 가기를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추어 준다면 내가 노래하고 이야기하듯이 살아가기를, 또 나는 그렇게 살다 죽기 원하네. 삶의 한 구절만이라도 예수님 닮기를 원하네. 사랑, 높은 길로 좁은 길로 깊은 길로